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아달랴 여왕이 자기 아들이 죽자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어린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거의 붕괴된 상태였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을 불사하고 어린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다. 요아스가 즉위를 했지만, 즉 왕이 됐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후견인의 신앙을 실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관점을 쭉 보다 보면 왕들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 보수를 요아스 왕은 시작합니다. 성전은 아달랴 여왕 때 바알을 섬기면서 엄청나게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수리 비용을 모으도록 명령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여호야다를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궤를 성전 문 밖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돈이 꽤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고용하고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고 성전 제기들이 만들어지고 예배와 번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성전 수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겨야 될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왕을 찾아와서 절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여호야다 중심으로 편성됐겠죠? 즉 신앙 중심, 종교 중심으로 국가 정치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여호야다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왕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자마자 종교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 체계 중심의 국가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졸지에 왕은 태도가 바뀝니다. 우상 숭배로 바뀝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에 대한 얘기는 따로 별도로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변화를 깨려고 다시 종교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결국 죽습니다. 근데 왕을 아람 군대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부상을 입었으니까 버리고 갑니다. 근데요, 그 왕을 어떻게 했느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는 후에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즉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왕을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반역을 한 거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한 왕이 또 방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됐고 왕도 처참하게 죽습니다. 반역이 이루어지죠. 오늘 역대하 24장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린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엄청나게 의존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를 왕권 확립과 왕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격지심 측면에서 성전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야단을 치고 자기가 직접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헌금이 많이 나와서 재정을 아주 탄탄하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적립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 그가 성전 보수를 한 후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의 배교를, 즉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한 이 배교를 왕권 확립 문제, 또 왕으로서의 주권 결핍, 자기가 왕으로서의 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견인에 의해서 종교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왕 역할을 했던 어떤 자격지심,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의 정체성 어떨까요? 왕은 왕이지만, 살아있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 보호받는 자라는 거죠. 왕으로서 직접 왕권을 갖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대리 통치자의 위치밖에 안 된다는 느낌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정치적 주권이 없는 상태고 왕권을 확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달랴 여왕에게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세운 주역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과 지도자층들은 어린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야다의 권위 안에서 간접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보호받는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받은 왕권은 권력은 받았지만 자기가 권력을 획득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생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은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길러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한 존재이겠죠. 요아스의 신앙과 통치는 여호야다의 후견 속에서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게 유지된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자기가 신앙적 내적 확신이 있었을 것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그렇게 배신을 하니까. 따라서 여호야다는 영적 지도자로서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겠죠. 왕권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했고 요아스는 왕이지만 확실하게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의존했던 모든 체계, 구조가 다 무너지게 됐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던 자격지심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이제부터 내가 진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왕이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위기를 이 기회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권 확립 방식을 종교적으로 드러냅니다. 성정세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고대 왕권의 상징적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신정과 제단에 대한 통치, 예배 체계를 주관하고 종교적 실수에 대한 재정권을 갖는 것. 요아스가 이걸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성정세를 강제로 징수했고 제사장 조직에 대한 지심이 그리고 왜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하냐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성전 재건의 주도권을 제사장이 아닌 왕이 행사함으로써 종교적 헌신을 가장한 왕권의 행사였습니다. 결국 성전 보수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 보수와 건축은 왕의 왕권과 권위를 재정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왕이야. 지금부터 내가 주도해. 라는 것을 보이지 않고 깔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 보수가 성공했죠. 돈이 모였고 건물이 세워졌고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보이지 않게 요아스의 내적 공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신앙은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을 빌렸을 뿐이고 자기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없었던 요아스는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적 공백을 정치적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그동안의 종교인들이 자기를 떠받들었는데 이제 종교 쪽 사람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방백들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방백들은 이거 꿰뚫어 보고 요아스 왕에게 접근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잡았던 권력은 제거하고 이제 방백들과 함께 요아스 왕은 새로운 권력을 찾습니다. 원래 자신에게는 영적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위의 원천을 찾은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종교와의 단절, 새로운 신흥 세력들, 숨겨져 있던 종교적 권력에 피해를 입은 지방 토고 세력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들과 결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찔러댑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와의 목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칩니다. 단순한 책명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의 내면을 폭로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알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했는지,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너는 여호야다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격지심이 있다면 말이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는 스가랴가 자기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왕으로서 자존심 상했던 숨어있는 내면의 그림자를 보게 했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여호야다 제사장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감사함도 있지만 반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인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죽인 것입니다.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은혜받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야라는 자기 스스로의 이상적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 환상을 이루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였지만 자기 스스로의 내면 세계의 정당화 작업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세우려다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요아스의 배교는 신앙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심정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권을 스스로가 획득하지 못했고 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보호자는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자기 왕 위에 정당성의 원천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인데 이걸 보지 못하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죽자마자 그 자격지심에 스스로가 종교 세력을 거부하고 지방 토호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중심 신앙을 추구하는 그들의 권력 체계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채택합니다. 어쩌면 지금 정치를 말한다면 기독교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들이대면서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이 말이 이런 식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종교 얘기가 많이 화두돼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역대 24장에서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 또 더 있습니다. 24장에서 몇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아스 왕의 심리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몇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